하나님과 세상 사이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는 갈등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설 것인가의 그러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서야 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유익함과 내 삶의 편안함, 하나님을 떠나 선택하는 이 세상의 중심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병들고 지쳐있고 상한 이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처방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 우리들에게 그 처방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한 8가지, 9가지, 10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15장까지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들여다보았더니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분열이었어요. 분열. 팔을 짓고 당을 짓는 거. 나는 아볼라파다, 나는 바울파다. 서로 그렇게 자신의 팔을,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신의 은혜되는 대로 나와 성향이 맞는 것에 따라 선택하여서 당을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아침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아서 이 문제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누구파.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5장에 흘러나오고요,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들이 6장에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장에 가면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 그리고 자유를 오용하는 문제가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면 이제 공예배의 무질서함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예배 속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12장과 14장에 가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들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이 부활에 관해서, 이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에 관한 문제들로 그들의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단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은 이 모든 문제들에게 다 같은 하나의 공통점으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시리즈로 바로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치료책이 될 수 있고 처방전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떠한 말씀의 은혜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처방받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시리즈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해져 있고 병들어져 있는, 내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이 도를 중요시해요. 예전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수원역을 늘 거쳐서 들어갔는데, 이 수원역에서 늘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나에게 도를 물어볼까?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도를 아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 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절대 진리. 그 도가 무엇인가? 그 깨달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따져보면 그 도는 바로 구원의 길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를 아냐라는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작용하며 던져지는 그들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도를 알겠는데 더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번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시나요? 도대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께 찾아와서 십자가의 도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를 무슨 말로,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나아갈 수가 있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역설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했냐?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The Word of Cross라고 설명했어요.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Word of Cross, 십자가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하죠. 십자가의 말씀이다라고 풀어헤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상 7원인가?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들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제가 더 풀어헤치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정확한 명제는 The Word of Cross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가장 쉬운 언어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아는가?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가? 나에게 그 십자가의 도가 있는가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님,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하여서 난 주님과 하나 된, 나는 주님과 연합된 그 삶을 내가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지금부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니까 어떤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뭔가 깊이 있고 뭔가가 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바로 복음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이야기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이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십자가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기적과 능력을 바라며 살았죠. 헬라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 헬라 철학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들은 어떤 헬라의 철학적인 것들에 사무쳐서 그것의 철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 지식을 향해 살고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더 은혜를 받고 그런 충만한 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노시스라는 어떤 영지주의까지, 이원론부터 시작해서 그노시스까지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지식에 접근해서 내가 내 영이 구원받아야라는 이러한 사상으로까지 번지게 된 어떤 철학적인 논리의 세계관들. 그런데 그런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비아 아피아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아피안 웨이라고 하는 이 로마에서부터 남부 이탈리아까지 연결되어지는 큰 대로예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BC 71년도에 스파르타쿠스, 그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로마에게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약 6천 명의 사람들을 그 거리에 양쪽 대열로 해서 그 길 끝까지 쫙 십자가에 걸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냐를 보여주는데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공포스러웠던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공포를 느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반역한 사람들, 노예들, 패배자들, 중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진열해 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 십자가는 너희들에게,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처절한 패배의 자리, 수치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공포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다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파라독스가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의미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잘 풀어내지는 못하면서, 그런데 십자가는 도라고, 십자가의 도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 구절과 수많은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온전한 이해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원리는, 그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그냥 보는 그런 미련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전하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패배의 자리로 보고 실패의 자리로 보고 고난의 자리로 들여다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구원을 이루신, 패배가 아닌 승리의 자리에 역설적인 그러한 현장으로 만드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The Word of Cross라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십자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이렇게 정의 내려서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내가 가졌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준에서 십자가는 공포스러웠던 것, 십자가는 반역자들을 처형하고 어떤 형벌과 같았던 것, 그러나 그거 외에도 그 외에 있었던 수많은 인간의 지혜로 앞다투며 가늠했던 십자가의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장소라는 이 믿음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이기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그 외의 모든 서신들에도 바울은 늘 중심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말하든 어떤 그가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을 들여다보아도 바울의 모든 신학사상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복음의 중심에 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순교하기까지 그의 모든 삶을 다 걸고 매맞고 그 다음에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그가 가졌던 한 가지는 이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십자가의 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렵게 느껴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니까 뭔가 특별해서 어떤 특별한 계시나 방법론적인 어떤 비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렇게 막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쉽고 가장 간단한 거,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죽고 그곳에서 죽음과 그곳에서 부활하였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 바로 이 온전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뿌리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비법도 아니고 어떤 스킬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초적인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 이 도를 정확히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도를 아는 사람이요, 이 도를 아는 사람이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Christ likeness,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런데 말은 늘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파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볼로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아볼로파다. 이 사람만이 진짜 스승이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으니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그 분열. 그러다 보니 서로 안에 그 안에서 당을 지어서 하다 보니 또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사랑방 목자들, 각각의 리더로 세워주신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서 어떤 것을 이루지 않고 무엇이요? 우리 안에 하나로 통일된 십자가의 도가 흘러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가 바르게 뿌리내린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백성이 이곳에 많아지면 저와 여러분,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요,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하며 그 뒤에 18절 이후에 설명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찾았던 표적과 헬라인들이 찾았던 철학적인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의 삶.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지혜가 된다고요? 조금 많이 배워서 수학 정석 1, 2, 3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혜로운, 나는 수학 천재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철학을 내가 관통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지혜에 충만해서 이것이 나의 것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도로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만 알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가?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24절에 그것들을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저는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의 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앞서서 18절부터 그 앞에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두 번째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르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돌아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26절 이후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어요. 저는 부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와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쯤 집에서 발 닦고 편하게 발 뻗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어떤 이들은 목자로,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어떤 이들은 선생으로, 어떤 이들은 은사를 가진 또 다른 수많은 섬김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과 분열 가운데 당파를 지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스러워하던 그들에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들여다봐. 당을 지어서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서로와 시기와 질투로 격돌하고 있는 그들의 교회 현장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들여다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우리가 가졌던 지혜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능하지도 않다라고 해요. 학벌이 많다라고 해서 길다고, 가방끈 길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학을 좋은 대학 나와야 돼. 기왕이면 박사학위도 있어야 돼. 무언가 세상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취하고 있어야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은 말해요. 그러나 27절에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가방끈 길다고 선택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에서 청빙할 때 이력서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현재 교회에서 어떤 비어지는 자리는 적지만 목회자의 숫자는 많기 때문에 분명히 경쟁률은 치열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대부분의 청빙위원들이 무엇을 볼까요? 이력서를 문서로 보니까, 도큐멘트를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고졸자 목회자보다는 박사학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우선화해서 청빙위원들이 눈독 들여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많은 99%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청빙하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부를 부르셨어요.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세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와 삭개오, 그리고 무명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과부들, 사마리아 여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거기에 단 한 명도
시몬 베드로가 PhD 학위 있다라고 말한 성경 구절은 한두 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판단의 기회자의 부르심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의 부르심은 그냥 가방끈들 길고 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능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아닌, 문벌 좋은 자가 아닌,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고 저예요. 우리들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죠?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뭐 얼마나 다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1.1획, 그냥 그 한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쓱 닦아서 지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철학적인 지식이 많고, 내가 세상의 지식에 능통한 자라고 해서, 뭐 퀴즈대회에 나가서 내가 성경 퀴즈대회에서 내가 지식적으로 충만해서 그거를 다 맞춰서 1등을 한다라고 해도, 제가 졸업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생으로 졸업한다라고,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려고 한다라니까요. 무언가 완벽해 보이고 무언가 탁월해 보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인가 흠이 있고 하나님은 어디인가 결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27절 볼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것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약한 자를 들었을까를 고민해 보셨나요? 내가 뭐길래,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뭐길래 대회입빌하는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날 불러줘. 우리 김준현 목사가 훨씬 더 잘생겼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어디다 딱 내세울 만도 하고, 우리 서지현 목사님이 벌써 저보다 풍채도 좋고 다 그런데 왜 삐쩍 말라서 얼굴도 새까맣고 머리숱도 많이 빠지는 저런 사람을,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크다라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 뛰어나다, 저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이 좋네,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들어 쓰시나? 바로 우리의 자랑함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요,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만 자랑하래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첫 번째,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품들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라고 24절 후반부에 딱 마침표 찍으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랑하고 싶죠. 저도 저희 소천하신 아버지 보면요, 개천에서 용난 저를 늘 교회 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경로당에서도 야, 우리 아들 미국 살아라고 아버지가 많이 자랑하셨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겐 늘 아들이 자랑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뭔지 아세요? 야, 우리 아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 와, 우리 며느리가, 내 손주들이 예수밖에 없어. 그들의 인생을 가득 채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주님 안에서 자랑되어지는 거, 너무나도 주님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무엇을 안다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여호와의 성품을 아는데, 여러분, 이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나온 그 그를 아는 것, 그게 뭐냐면 나를 아는 것,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되어졌더니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었더니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이, 그분의 성품으로 만져주신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그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갈망함과 어떤 욕망이 튀어나온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 너무 괜찮던데, 이 사람이 정말 천사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서, 나는 허점투성이었는데, 근데 그런 날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대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시니어 패스터로 보내주셨어. 이거 기적이야. 정말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회 청빙되고 나서 저도 어리둥절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예? 아니, 분명히 훨씬 더 언어적으로도 탁월하고 실력도 충만하고 가방끈도 길고 그러한 분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을 텐데, 학위가 한두 개씩 있는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담임 목사 경력도 있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보잘것없는 일개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 나를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불러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약해 보여야, 너가 그렇게 없어 보여야, 궁해 보여야 내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지 않니? 그런 존재를 들었으는 내 은혜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지 않니?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그 30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원이 된다. 영어 성경 ESV 영어 성경의 이 30절을 보면 And because of him, 그로 인하여서 you are in Christ Jesus,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who became to us, 그가 우리에게 되었대요. 뭐가 되었냐? wisdom from God,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로움이 되었다.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 어떤 거룩함이 되었다. 그리고 and redemption,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뿌리 내려져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된다라는 이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의 삶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수많은 약한 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마주하며 복음서에서 마주해서 들여다보며, 그래, 주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지.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기준은 강한 자를 들어쓰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라는 그 사이의 길들을 우리는 날마다 걷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나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나의 출중함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한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흠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이 부르심 앞에서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그런 은혜의 삶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아이
갈비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찬증이니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거닐 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나의 문제들, 내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같이 약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음을 내가 기억하며 약한 자인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충만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간적인 나의 모습에 나의 자랑함과 나의 나타냄과 나의 위선과 나의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주님께서 꺾어버리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사람들의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수치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복음 가운데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영광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그 십자가의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 수, 목, 금에 일어날 우리 천국잔치 VBS를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키즈처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앞에서 이끄는 유중은 전도사와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의 아이들의 말씀의 은혜와 행복한 삶의 시간을 위하여 3일 동안 벌어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모든 천국자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도록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의 우리 BBS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BBS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BBS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인도하는 유중훈 전도사에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마음을 아파여 열심히 준비하려 합니다. 모든 준비되는 과정과 모든 클래스와 모든 프로그램의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한마음 되어 협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즐겁고 행복한 BBS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번 BBS,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다음 주에 있게 될 유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하나님 그 인원 가운데 특별하게 그곳에 참여하는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수만 배로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구하며 자신들의 시간을 대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해 하나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이것을 인도하고 떠나갈 우리 미스터 암스트롱과 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적은 숫자가 참여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로 놀랍고 하나님 고귀한 은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변화되어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견인해낼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참석하는 3명의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하나님 세상에서 그들이 얻어낼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놀라운 고귀함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그들의 길이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자들, 그러나 믿음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자리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갈급함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그 육신이 연약한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돌아보며 기도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재근 장로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며 하나님 모든 육신의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광현 집사님과 박장son 권사님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한영님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회복을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깊이 있게 안아주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와 사랑하는 강경욱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만지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견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의식 아버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하나님의 수고하는 가족들을 그 돌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장로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미스터 라빈슨과 그 가정들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터 맥클로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감당해야 될 수술의 자리들 하나님 그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옆에서 돌보는 이미의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영환 권사님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샤나 집사님의 건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박소영 집사님과 김치구 장로님과 김민중 장로님, 하나님 신하군 집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세밀하게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어려운 이 시대,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우선화되어 버린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주님께로 달려나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았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늘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텐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쓰러뜨릴까에 관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 성령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한 뒤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사랑방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묶어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혼미함이 덮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엮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교회라는 공동체가 종교적인 하나님 편의성의 어떤 그룹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므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그러한 신령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우리가 예수로 하나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머무는 거룩한 주의 존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마귀가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랑방을 틈타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 이곳에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뿌리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 걸어갈 때 한 번쯤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너무나도 깊이 있게 고민해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며 교회에 발담은 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나의 자아를 앞세우며 살아갔던 하나님, 무모하고 허무한 나의 인생들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지혜를 안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그래서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연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꿈꾸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 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를 붙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바로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빛 아닌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전심으로 간구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